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바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이 바울은 그 꿈에도 그리던 로마,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할 만큼 로마는 오늘날의 뉴욕이나 워싱턴과 같은 세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이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가슴에 항상 새겨져 있었단 말. 그런데 그 꿈에도 그리던 로마의 전도 여행은 우리가 지금 잘 아는 대로 구류 중에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갑을 차고 말하자면 제수의 신분으로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바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 말하자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방법과 생각대로 된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고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저런 방식으로 응답해 줄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즉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응답할 때가 많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 이거 참 놀라운 일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다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내가 예상치 못했던 별로 형통치 못한 방법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고 로마로 가게 하셨고 그 세계 중심 도시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이 참 놀라운 기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바울,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바울. 로마로 바울이 향하는데 뭘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배를 타고 로마로 누가 갔어요?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바울. 사실은 이제 직접적으로는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고소한 여러 가지 제목들, 성전 모독죄, 율법 회방죄, 가이사 반역죄, 여러 가지 갖다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온갖 제목을.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정당하게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재판대 앞에 서기를 간청했고, 무죄하기 때문에 풀어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역사에서 이방인과 모든 높고 낮은 자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배경이, 배후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가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 배를 타고 소위 로마로 가는 길에 참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나죠. 혼란의 역사가. 일단 1절로 8절까지는 가이사라에서 미안까지 가는 내용이고, 가다가 이제 9절로 14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유라글로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돌풍 성격의 태풍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배가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배가 항해하는 것 같은데 순탄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이 돌풍이 불어서 아주 가정이 깨질 듯한 그런 태풍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는데,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이 통과해 나갈 수 있는가, 우리 27장 28장에서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절로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니 그들이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은 아우구스투스 보병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서 넘겨주었다. 우리가 아시아 해안의 여러 곳으로 가는
아드레무테노 배에 승선하여 떠날 때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르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 이튿날 우리가 시돈에 도착하였는데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하였다. 예, 드디어 바울이 이제 구류된 피의자의 신분으로 가이사라를 떠나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꿈에도 그리던 로마의 자유인의 몸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이 제수의 신분으로라도 그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이 성취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다른 제수들 몇 사람과 함께 지금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하에 몇몇 제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됐는데, 거기 우리가 이렇게 1절 2절 서두에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라고 하면 복수 아닙니까? 이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즉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의사 누가도 바울과 동행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여기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 2절 하반절에 배에 승선하여 떠나갈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도 동승했단 말. 참으로 이 전도자가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이 동역자들의 이 도움은 전도자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저도 참 부족하지만 목회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각 교회들마다 참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그런 그 리더들, 많은 지도자들이 큰 힘이 됐고 저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을 수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혼자 했다면 많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했을 일이라도 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이 일꾼들, 소위 동역자, 이 그런 분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제수로서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데 거기에 의사 누가도 동승해서 아마 바울의 주치 역할을 좀 하지 않았겠는가 싶고, 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라는 이 성경적 증거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빌레몬서 1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빌레몬서 1장 24절,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한다. 예, 여기 보면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보낸 이 서신서에서 자신의 동역자들인 아리스다고도 언급이 돼 있고 저 뒤에 누가도 언급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의 이 팀원으로서 이들이 바울을 얼마나 세심하게 도왔겠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골로새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와 사촌 마가와 너희에게 문안한다. 마가의 대서는 그가 너희에게 가거든 그를 영접하라는 지시를 너희가 이미 받았다. 예,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에서도 나와 함께 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 이거 보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동일하게 이 아리스다고도 감옥에 갇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이 수종자가 동행함으로 바울에게는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감옥에 갇혀 있고 우리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찾아봤는데 이건 참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에 포함되는 아주 강력한 유력한 이 증거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서신은 감옥에서 기록됐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해 준다는 말. 뿐만 아닙니다. 여기 인솔자가 아까 그 아우구스투스 보병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라고 했는데 3절 보시면 이튿날 우리가 시돈에 도착했는데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하였다.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약 130km 지점인데 거기서 아마 잠깐 멈춘 모양이에요. 거기 바울의 이 로마 전도 지도를 한번 이 스크린에 한번 쏴줘 보세요. 보시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도는 이 스데반 순교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소위 흩어진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형성된 이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은 그런 공동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상황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거기 방문한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말하자면 목사님이 병이 나가지고 어려운데도 성도들이 안타까워 가지고 신방한 꼴이 될 그렇게 뭐 비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 불 2개만 한번 꺼져볼래요? 예.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보이십니까? 예. 여기 가이사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요 시돈까지 왔는데 요 시돈까지는 여기 한 130km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돈에는 이 예루살렘의 이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이 시돈 지역에서도 소위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돈에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 있죠.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은 우리 영어 성경에나 바른 성경에 키프로스라고 하는 우리 역사적 지명과 일치되는 명칭은 키프로스 섬인데요. 이 키프로스 섬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항해해 가지고 이 무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약 한 900km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로마까지는 약 거리로만 봐도 한 2배 이상 되는 먼 거리인데 가다가 이제 뭐 이 바람 역풍이 불어가지고 제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겨우 이 미양이라는 곳에 이제 머무르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 미양에서 머물기를 원했지만 선장은 여기 항구가 적고 겨울을 지내기가 힘드니까 요 베닉스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가다가 사고가 터져서 배가 이제 뭐 아주 멜리데까지 말하자면 그게 뭐라고 하나요? 아주 뭐 멀리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불 켜주세요. 아무튼 시돈에서 잠깐 이렇게 멈췄는데 그 멈춘 그런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뭐 2박 3일 외출을 줬는지 율리오가. 그런데 그 시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저들을 위로했다고 써있지 않았습니까? 3절 이튿날 우리가 시돈에 도착했는데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하였다. 아마 요청을 한 모양이죠. 그래도 이 상당히 그 율리오라고 한 사람이 바울에게 왜 이렇게 관대하고 호의적이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인솔자 율리오가 바울과 하룻밤을 지내보니까 그의 이 경건함과 거룩한 인격에 감동이 돼가지고 아마 그 교의를 베풀었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한 사람도 있고 또 같은 부대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에게서 이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이 바울에 대한
이 선처를 아마 부탁을 받았을 수 있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경건한 이달리아 대의 백부장 아니었습니까? 아무튼 이 율리아가 바울에게 대단히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시돈에서 일시적 자유를 주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도록 허용을 해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시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아마 함께 이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니라. 이거가 우리 장로교인이면 확신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을 보실까요? 또 거기에서 우리가 출항할 때 바람이 거슬러 불어서 키프로스를 바람막이로 하여 항해하다가 키프로스 섬 오른쪽으로 키프로스를 바람막이 해가지고 항해하다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서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했다는, 여기 한 900km의 지점이라고 그랬죠. 백부장이 거기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우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배의 이름이 아드랏 무테노 배를 타고 이제 무라까지 갔고요. 아마 그 배는 제수 몇 명을 싣고 좀 작은 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말하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부르는 아주 큰 배, 아마 이 아시아에서 곡물을 나르는, 유럽으로 곡물을 나르는 그런 큰 배일 수가 있겠는데 그 배로 갈아탄 거예요. 자, 7절. 여러 날 동안 배가 천천히 항해하여 간신히 니도 앞에 이르렀는데 바람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아 살몬의 옆을 지나 크레타를 바람막이로 하여 항해하였다. 이 살몬의 크레타, 아무튼 이 지역을 바람막이로 해가지고 계속 항해했고요. 8절. 간신히 그 해안을 따라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 가까워온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렀다. 소위 미항이라고, 아름다운 항구. 우리 개혁 한글판에는 미항으로 되어 있죠.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렀다. 아마 항구가 굉장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미항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9절. 많은 시일이 경과되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항해가 위험하게 되어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그랬습니다. 많은 시일이 경과돼 가지고 금식하는 절기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라상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교체해서 탔는데, 당시 애굽의 이 곡식을 이 소아시아 쪽에서 로마에 공급했기 때문에 곡식 운반선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도 아마 그런 배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가을에는 이 계절풍이 불게 되므로 항해가 곤란해서 간신히 미항에 도착. 옛날 전개는 풍세가 더 허락지 않으므로 얼마나 이 바람 때문에 배가 항해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바닷가에 사는 그 어부들은 이 풍랑주의보라든지 날씨에 대단히 관심이 많고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도가 뭐 높이 칠 때는 아예 항해가 금지되어 있단 말.
또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9절 다시 봅시다. 많은 시일이 경과되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금식하는 절기는 우리가 아는 7월 10일 대속죄일, The Great Atonement Day라고 하는 이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절기요. 그리고 7월 15일은 성령으로 초막절이죠. 근데 이게 양력으로 말하면 뭐 9월 말에서 10월 그쯤 되는데요. 이때는 항해하기가 매우 위험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9월 중순경 이후에 지중해 항해는 아주 위험스럽고 11월 11일 이후에는 아예 항해가 불가능한 것으로 다 통속적으로 알려져 있었단 말. 이건 상식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상식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이 기본적인 거.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건강 유지할 수 없다. 운동하지 않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칫솔질을 성실하게 안 하면 이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웬 봉지 커피 많이 마시고 사탕만 빨고 있는데 이가 안 썩겠냐는 말. 그럼 이만 썩으면 좋은데 그 냄새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 풍겨. 자기 집에서 혼자 맡으면 괜찮은데 교회 와가지고 또 그 썩은 이 냄새를 다 풍기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려간 요지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거, 이런 정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 이것도 잘 못한 사람들이 뭐 하늘의 뭐 영의 법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무슨 순교까지 할 수 있겠냐는 말. 자기 관리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냈는데 이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받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 관리. 우리 몸을 줬는데 건강 관리하는 건 우리 책임 아니에요? 또 시간 관리. 하나님이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을 골고루 줬는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잘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반면에 무의도식하고 허랑방탕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아니 9월 중순 이후에는 항해하기가 곤란하고 11월 초순 이후부터는 항해가 아예 불가능한 지역인 것은 아마 그 지역에 항해를 해본 사람이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이란 말. 그런 상식을 다 뒤집어엎고 모험을 한다는 것은 이 목숨을 담보하는 거예요. 옛날에 금강산 관광 여행 됐을 때 그 한국의 어떤 여자가 이북에서 금지하는 그 해안선에 아마 혼자 산책을 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한군이 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소위 오이사 조치가 발동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살벌한 북한에 관광 가면서 가지 말라는 곳 가지 않아야 될 거고 제대로 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우리 수락산에서 뉴스 들어보니까 언젠가 부인네가 하나 죽은 거예요. 50대인지. 그런데 너무 이른 새벽인지 뭐 아무튼 뭐 여인들이 혼자 다닐 수 없는 그런 그 취약 시간에 산책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냐는 말이야. 누구 뭐 둘이 가는 것도 아니고. 산속에서 뭐 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걸리면 뭐 꽥소리도 못하고 다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용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갑니다. 그런 건 용감한 것도 아니고 믿음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조심하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아무튼 그건 상식이요. 기본적인 거. 자기를 잘 지키는 거.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이건 뭐 성경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해야 돼. 보증 서지 말라는 거. 우리 얼마나 듣고 배웠지 않습니까? 보증서 가지고 뭐 졸당 망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뭐 자신도 없으면서 인정에 끌려가지고 사인해줬다가
그 집안을 풍지박산으로 만든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끌린다든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지혜로운 정도가 아니에요. 언제나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가지 말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은 하지 말고, 또 이 기본적인 것, 미국 같은 데는 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위 일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녁 8시가 되면 그 공원에 들어가면 그건 일리갈이에요. 불법이라고. 경찰이 와서 체포해도 항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니 정신없이 새벽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디다가 하소연하겠냐.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 치안력이 좋은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한 손가락으로 거의 꼽을 만큼 우리나라가 그렇게 치안력이 좋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할부하고 다니기 힘들어요. 그 필리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다고 연락 오는데 그 정신 제대로 차리지 못해서 그래요. 어디 가든지 삼가 조심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돼야 된다. 미련하면 그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이 9월 중순경 이후에 지중해 항해는 위험스럽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 보실까요? 10절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였다. 여기 지금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여기 진술하고 있습니다. 미항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이번 가는 길에 배뿐만 아니고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고 출발합시다. 과동이라는 말은 겨울을 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건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지만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11장 5절에 3차례나 파선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전도 여행하면서 많은 걸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중해 앞바다의 9월 말 이후에 풍세를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늦가을에 역풍을 무릅쓰고 행선하는 걸 그래서 반대한 거고 바울이 실제적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충고보다는 당장의 편의와 실리를 따라서 출항을 결단하는 것. 이게 항해 실패 원인이에요. 기본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기본. 운동 잘하는 사람들도 그 기본기를 익히라고 말을 잘하고요. 기본기가 잘 돼 있었네. 구법이 안 되는데 인수분해나 미적분을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기본이 안 되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저는 이 기본을 3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11조 생활, 세 번째는 우상을 배격하는 거. 우상 섬기지 않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이건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3가지가 순종이 안 되면 실천이 안 되면 더 이상 발전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순교를 하겠으며 어떻게 그래 목숨을 내걸고 전도 여행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모든 걸 다 대버리고 주와 복음을 내서 나설 수 있겠는가? 기본이 안 되면 더 발전은 없는 거예요. 천주교도 경건한 기독교에 속합니다. 우상적인 요소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우상적인 그런 요소 때문에 이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기는 여간 힘든 거예요. 또 잘못된 교리 공부를 입교하자마자 약 6개월 동안 배워버린다는 말이에요. 가령 요새로 말하면 성모 승천설. 아니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성령에다가 성모까지 해가지고 무슨 그 반열에 올려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마리아는 똑같은 인간이고 다만 그의 태를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인류의 구세주를 잉태하게 하신 것뿐인데 그런 거 가령 뭐 교황 무엇을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다음에 모든 권위와 결정에 대해서 성경보다 교회 결정이 더 우선이다. 얼마나 모순된 거잖아요. 또 마리아상 앞에서 뭐 이렇게 손을 모으고 절하는 거라든 상을 만들지도 말하고 있는데 이 기본이 안 되면 기본기가 잘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축구를 박지성처럼 잘할 수 있겠냐는 말. 그 탁구 잘하는 사람들도 마라톤이라든지 기본 운동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축구 선수들의 몸을 잘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손가락 대면 들어가지 않는데 단단해가지고 쇳덩어리 같아가지고 그렇게 쇳덩어리가 되니까 풀타임 90분을 이렇게 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감당이 안 된다. 이 상식을 지금 무시한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유라글로라고 하는 아주 이 태풍을 만나서 구원의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비극적인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실패 원인, 항해의 실패 원인이 뭔가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 물론 선장과 선주는 항해 경험과 기술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때때로는 현실을 더 냉철하고 정확히 보는 눈과 바른 통찰력 그리고 판단력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 이 목사님 주의 종들의 인도를 잘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7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즉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지만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인도자들에게도 목사님 저 처녀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자기의 이권에 따라서 대답해 주겠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그거 참 당장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순종하면 다 잘 살더라. 제가 몇 가정 종매해가지고 그 사는데 잘 살아. 아이들 3씩 낳고. 왜냐하면 믿음으로 연결을 해줬거든. 사실은 지금 선장과 선주는 경험과 기술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바울도 사실은 이 3번이나 파산의 경험도 있고 또 바울이야말로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아주 밀접한 하나님과 영적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의 이 판단력이 통찰력이 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아주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은 지금 미항은 소도시고 겨울을 보내기가 불편하니까 번영한 대항구 베닉스로 지금 가자는 것인데 거기는 기후도 따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평안하게 겨울을 지내자는 것인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현재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편안한 곳만 찾아가면 큰 풍랑을 만난다는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많은 사람이 떠나자고 하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따라간 것인데 그러나 진리는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수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민주주의라는 게 때로 아주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분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순종하고
하는 것이 다수의 인본주의적 뜻을 쫓아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풍이 순하게 불기 때문에 좋은 때를 만난 줄 알고 미향을 떠났는데 그건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대세주의, 안일주의로 기울어지면 실패한다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27장 13절 남풍이 부드럽게 부니 그들은 뜻을 이룬 줄 알고 생각하고 닷을 올리고 클레타의 안에 가까이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섬에서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폭풍이 몰아치니 배가 떠밀려 바람을 거슬러 나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표류하다가 저 뒤에 이제 20절 여러 날 동안 해나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폭풍이 여전히 몰아쳤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희망이 다 사라졌다. 여러분 당시에는 나침판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라든지 별을 보고 방향을 정할 텐데 얼마나 아주 폭풍이 심했던지 해나 별이 보이지 않고 몰아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희망이 전혀 없을 정도로 아주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권면한 그 권면을 불순종하고 나가니까 일시적으로는 아주 순탄한 것 같았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현실이 잘 되는 것 같다고 해도 너무 좋아할 거 없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 현실이 어렵다고 너무 절망해서도 안 돼. 언제나 우리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라는 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고 자기가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경영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오늘 인생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항해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진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된 원인도 이러한 이유들 중에 하나예요. 저나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이 경험과 그 지식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친밀한 가운데서 이 영적인 바른 통찰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았더라면 실패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다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결단한 건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실 바울의 경고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맹목적인 것도 아니고 무의지적인 것도 아니고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을 반감만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 나갑니다. 바울은 이 바울이 많은 환난과 시험 3번 이 파선하고 일주일 동안 비참한 바다 가운데 거하고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도구로 쓰시되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각자의 성품이나 의지나 재능이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나가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취급하지 않고 지각 있고 윤리적인 존재로 인정하시고 일을 시킨다는. 이번에 우리 고재승 목사님을 이 정읍 양문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했는데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뭐 인간의 생각은 1%도 하지 않았어요. 과연 그 교회를 이번에 안수받은 목사들 중에서 누가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뭐 그 교회에 손해가 나고 유익이 되고 이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딱 보니까 아주
고재성 목사더라고. 자기 고향이 거기요. 부모님들도 교회 안 다니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출신한 학교가 정읍중학교, 정읍고등학교인데 바로 옆에가 그 교회, 정읍양문교회가. 그 사정을 잘 알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 믿는 친구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뭐 총회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그분이 가장 거기에 합당한 인물이, 그런 걸 상임위에서 10분 다 고려해가지고 파송하는 거지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모든 환경, 재능, 은사 이런 걸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공적 기관이. 오늘 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이송되게 되는데, 벌써 가면서부터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한단 말. 우리도 이 가는 길이 참 험난하죠. 전당 가는 길까지 많은 어려움, 질병, 고난, 실패, 역경이 있는데, 그러나 그 어떤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뭐 일이 또 잘 풀린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다 손 아래, 수종 안에, 섭리 아래 있는 줄 알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유라굴라를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신의 이 삶을 반추해보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못되어 나가는지,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인간의 꿈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헌신작처럼 사명과 직무와 뜻을 버리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사오니,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방심부주의하고 안일주의에 빠지지 말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